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끝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여자가 내게 필렸다 하자 만일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7년에 한 번, 이제 7년째, 그러니까 6년 이후에 6년이 지난 이제 7째 해에는 면제해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이 종을 자유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볼게요.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앞서 면제년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7년째 모든 채무를 다 면제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7년째에만 독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지 의견이 좀 나뉜다 그랬죠. 그러나 결국 면제년에 대한 말씀은 사실 둘 다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7째 해에는 그를 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아줘라. 그를 풀어주고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여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면 이러죠. 그러니까 이 동족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동족이라는 말은 내 형제, 내 지체 또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종이 아니고 너와 같은 신분이었고 너와 같은 친구였고 너와 같은 형제였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와 같은 형제가 근데 너에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팔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빚을 졌는지 아니면 그 빚을 갚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거나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종이 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이 되는
이렇게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뭐 부모가 빚을 졌든 아니면 본인이 빚을 졌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오히려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빚을 내가 대신 일을 해주는 대가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극도의 빈곤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냥 그 빚 대신 그냥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부지 중에, 아니면 의도적이든 뭐 부지 중에 의도적 했든 범죄로 인해서 종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팔렸다라고 이 표현하잖아요. 팔렸거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무엇인가를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대신 일을 하면서 갚으라고 나에게 팔려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팔려왔거나 또는 나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에 대한 처벌로서 나의 종이 되었거나, 그래서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을 이제는 내가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 자유롭게 풀어줘라. 자유롭게 풀어줘라. 여기 놓아주다 이 단어가 이런 거야. 이런 의미예요.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그가 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를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든 또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 있죠. 악한 마음으로 내가 저놈을 한번 써보니까 내 종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내 종으로, 노예로 평생 부려먹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6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게 했다면 7년째에는 반드시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빚을 지지 않도록 그가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보장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 또 주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풀어주고 다시 빚을 지게 만들어서 또 6년을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또 7년째에는 또 풀어줬다가 다시 또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7년 동안 2번이나 14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인물이 사실 있었죠. 성경에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자, 야곱이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29장 20절이죠.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먼저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처음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이 된 거예요. 사실 섬겼다 하는 건 야곱이 노예로 전락된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결국 라반을 섬겼지만 그 기간이 7년이 된 것이죠. 근데 7년 동안 사실은 원래는 7년 이후에는 다시 종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라반이 라헬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예. 레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종이 돼요. 자발적인 종이 되죠. 자, 21절부터 읽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아침에 보니 레아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는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에게 라헬을 더 사랑하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종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라반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라헬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라반이 삼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결국 자신의 그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속임이라는 속이는 자, 그 속임을 오히려 라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정체가 발각되는 거예요. 너 속이는 자지,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자신의 속임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 앞에, 그래서 정직하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서 결국 라헬을 얻어내요. 그렇게 얻어진 것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 야곱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는 그가 종이 되지 않도록 그를 완전하게 놓아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자유롭게 하게 해서 이제는 신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보내 주는데 그냥 내보내나 그러지 않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볼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종이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좋지 않잖아요. 종으로 살았다고 해서 종살이 하면서 뭐 종살이 할 때 대가를 받고 뭐 그 어떤 뭐예요? 그거 품삯. 원래는 이제 품꾼은 돈을 받지만 종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일꾼으로 고용을 낸 자가 아니라 이 종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 그냥 그저 그 주인의 집에서 그냥 생계만 유지하는 정도의 그냥 먹을 거, 입을 거만 제공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젠 자유인이 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 이제 종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줘라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종이 6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면 얼마나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을 하겠어요. 그 전에는 일반 종이 아니었다고요. 평생을 종으로 산 자라면 그냥 자기가 그냥 종의 신분에 대한 어떤
비관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일반 자유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원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갑자기 종이 되었다면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었겠냐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다고 비관하지 않도록 그에게 그 마음을 채워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허무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 허비한 인생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를 채워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히 주어라 그러죠. 여기 후히 주어라. 여기 후히 주어라 이 말은 내 양무리에서, 그러니까 그가 원하면 양 중에서 양 몇 마리를 주고 또 타작마당에서 그가 어떤 그 양식 벼가 될 수 있고 쌀이 될 수 있고 밀가루 될 수도 있고 그 타작마당에서 그걸 밀가루를 더 주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더 가져가고 싶은 양만큼 떼어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히 준다는 말은 6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시간과 대가가 마치 그에게 목걸이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좀 의미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6년 동안 그가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6년 동안 살았던 그 대가가 그가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6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영광이 목걸이가 되게 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는 6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렇게 힘든 그 시기를 통과한 과정으로 여기고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대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흥청망청 살겠어요? 아니죠. 내가 갑자기 6년 동안 이만큼 일을 해서 내가 이걸 벌었어. 이 밑자금이 단순히 물질, 어떤 돈의 채움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그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의 목걸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는 어떤 기회가 생겨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쁨의 시간이 되고 아주 중요한 밑자금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후히 줘라, 많은 걸 주어라, 그가 섭섭하지 않게 그냥 나갈 때 많이 챙겨줘라,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뭐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 6년 동안 살았던 종살이 했던 기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왔는지,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헌신한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 기간이 1년 반이잖아요. 여러분 참 옛날에는 2년 3년 어떻게 군생활 했는지 까마득할 거예요. 지금 3년 가라고 하라면. 저도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많은 청년들이 허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요. 그래서 막 군대를 어떻게든 빼려고 막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근데 보세요.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지겠어요. 1년 반 동안 군대에서 내가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준비해서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긴다면 군대 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로로 내가 삼겠다. 군대 혹시 기회 되면 말뚝이라도 박으면 좋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서 세상을 나오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여겼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정신 차렸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대학 다니면서 공부만 하려고 열심히 또 아내도 만나고 또 아내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건요, 그 시간이 아니면 제가 돌아봤을 때 군대에서 내가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하나님이 왜 저를 그 부대로 보냈을까? 그 부대에서 왜 CCC 간사 출신이었던 그 형제를 만나게 했을까? 그걸 통해서 왜 내가 거기에서 찬양을 그토록 부르게 만드셨는지, 다시 갈급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이 된 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고난의 시간으로 그가 빠지는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 시간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얻어진 그 대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종을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은 종을 적당히 부려먹었으면 이제는 놓아줘라. 그가 좀 이제 쉴 수 있도록 놓아줘, 풀어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한 어떤 은덕을 베풀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아라, 이런 의미로 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것만큼 관대해져야 되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가진 자도 원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너나 나나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가진 자냐 갖지 못한 자냐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가난과 빚을 대물림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다시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세요. 원래 상태로의 모습.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안식일의 개념이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7일째는 쉼이에요. 항상 쉼. 근데 그 쉼이 단순히 그냥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자, 쉬자, 이게 아니라 회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도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에는 모든 땅과 짐 다 쉬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그냥 땅도 쉬고 짐승들도 다 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쉬는 동안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6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7년째에는 이제는 그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라. 이게 뭐예요?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자는 계속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계속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시 처음부터 공장 초기화 아시죠? 핸드폰도 공장 초기화가 있어요. 공장에서 나올 때 처음 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형상,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다 동일한 형제 자매요,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형상, 하나님의 창조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12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어요.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주인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 종, 네 종 아니야. 너에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지 그 종, 네 종 아니야. 네 재산, 그 재산도 네 거 아니야. 다 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7년째에는 반드시 다시 이것도 던져놓는 거죠. 땅,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땅 면제해라. 면제 뭐예요?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종, 네 거 아니야. 너의 소유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야. 너의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12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말씀이 관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모든 자는 굴복되어야 하고 모든 자는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럼 너도 종이었던 그때를 너도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네가 종이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었었다는 거. 네가 지금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이냐? 네가 지금 조금 재산이 좀 있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뭔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네가 좀 높아 보이는 건 줄 아냐? 너 원래 종이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대단하거나 너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진 것이 아니라 너는 애초에 처음부터 종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잠깐 너에게 맡기신 것뿐이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질 수는 없다. 그럼 언제 겸손해지는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번 해야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부족함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비난이 나의 것이라는, 내가 받아야 할 비난이라는 걸 깨달은 자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난해, 내가 누구를 평가해, 내가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종이었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던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거기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다잖아요. 속량. 이거 상업 용어예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이 내게 돼요. 이 핸드폰 100만 원이 넘는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값을 지불을 100만 원이 넘는 그 값을 지불을 해야 이 핸드폰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노예 종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바치셨는지, 어떤 대속의 제물을 바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종이 이 종이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던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이 집이 너무 좋고 주인도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다 그러죠. 너무 사랑해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집에서 종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율법에서는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걸 판별해요. 그래서 이가 정말로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주인의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원래 그 당시에 이 귀를 보면 항상 이 구멍 뚫린 귀를 보면서 항상 뭘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영원히 이 주인만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인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쟤는 귀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귀를 구멍 뚫고 그 귀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귀걸이를 하고 다녔겠죠. 이 귀에 구멍 뚫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주인이 있네. 저 사람 평생 노예되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만. 근데 보세요. 그가 뭘 포기했어요, 그러면? 노예가 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뭘 포기한 거예요? 자유를 포기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거 왜 귀를 뚫었을까요? 다른 데 많잖아요. 다른 데 뚫어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귀를 뚫었을까? 여러분, 이 귀를 뚫었다는 건 이제부터 나는 주인 당신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귀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귀를 뚫어야 되는 자들 아니에요? 나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이제는 나의 종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귀에 구멍 뚫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귀 안 뚫죠. 전 이런 귀를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 귀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귀를 볼 때마다 당신이 귀를 뚫었어요? 저 이거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알 수 있을 만큼. 세상 너무 막 가리고 사시잖아요.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때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노예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입으로 떨고 떠벌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점점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는 술 담배 다 마시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냥 밖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걸 하겠어요? 내가 이 귀를 뚫는 순간부터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안 나잖아요. 왜요? 내가 노예되는 걸, 내가 종이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원치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품꾼의 삭새 배나 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이 종으로 인해서 이 집이 부유해졌다.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에는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 초태생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처음 난 소와 양의 처음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자, 19절 볼게요.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 난 수컷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이걸 이제 구별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태생 이외에 다른 동물은 희생제물로 쓰일 수 없어요. 초태생, 처음 난 것만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는데 일을 시키거나 털을 깎아서도 안 돼요. 그냥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로 정해진 짐승이 흠이 있어서도 안 돼요. 뭐 다리가 절거나 눈이 하나가 없거나 또 뭐 어디 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희생제물을 바친 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을 걸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가족들이 먹어요. 가족들과 함께.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드려진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 이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 하나님과 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이 어린 양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 우리의 속량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 형제 자매 너희 지체들과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라.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 우리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리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애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처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라, 행하라. 그 기초가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의 깊이와 가치와 높이와 그 사랑이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들이 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을 베푸는,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이제는 전하여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하여 주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또 그것이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전하여지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